예, 오늘은 양가로 일본 백성의 회복을 예언 가운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백성의 회복을 예언함이 40장에 나와 있었고, 오늘은 41장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바벨론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역사를 말함이 예언입니다. 예언하고 끝나면은 성취가 아니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하신 것,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역사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선지서는 역사를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41장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의 권능은 우상과 절대 견주지 못함을 알려줍니다.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가를 지금 먼저 얘기해 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면은 유다 백성의 회복을 예언하지만 회복을 예언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언약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자가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신다는 그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아는 게 아니고 알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은 우상과 절대 견주지 못함을 알려주는 게 7절까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여기 섬들이라는 것은 바벨론과 그 속국들, 그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 하에 있는 그 속국들이에요. 잠잠하라. 민족들아. 이건 바벨론과 그 속국들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얘기하는 것들은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과 우열을 가리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동방이라는 것은 파사,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바빌로니아가 멸망을 당하는데 페르시아요. 그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얘기하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들이 오고 싶어서 야 우리가 바벨론 멸망시키자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보고 듣고 하면서 역사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역사관이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 말할 뿐이잖아요. 비면적인 건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책에서 배울 때 뭡니까? 멸망의 원인, 멸망의 징조,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고 그들의 어떠한 삶에 나타난 현상들만 보고서 이래서 이들이 멸망했다. 멸망당할 징조가 보였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 당시 찾는 게 아니라 나중에 후대들이 찾아서 그걸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좋다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환영했었는데 나중에 다 그걸 갖다가 찾아가지고 맞춰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역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고 간다. 주관해 가신다.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서 굴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굴복했다 이 말이에요. 수동태입니다. 굴복해 하며 그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다. 역사 주관해 갔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로 안전하게 지났더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세를 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하나님 하셨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이건 뭐예요? 예언적 완료 동사를 씁니다. 예언적 완료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특성입니다. 보면은 티끌 같게 하며 3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을 쫓아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게 예언서입니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완료형이에요.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완료형을 씁니다. 예언적 완료형. 이건 하나님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예요. 우리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그 맥락, 그 일관성, 그 통일성을 찾기가 쉬운 게 아니죠. 알아야 찾습니다. 알지 못하면 찾지 못합니다.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세를 명하였느냐? 태초에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명했다 이 말이에요.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있어주세요, 있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명령자, 수행자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명정하였느냐? 명하고 정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 섬들이라는 건 바벨론, 그 석국들 얘기합니다.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군을 장려하며 가로되 댐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지 않게 하는도다. 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들의 어디 우리가 우상한테 잘못한 게 있나? 뭐 잘못된 게 있나? 더 아름답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고레스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고 이들을 멸망시켜 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들이 방책을 세웁니다. 우상의 문제가 있나? 우리가 섬기는 신이 문제가 있나? 그래서 모사를 꾸밉니다. 응? 너희는 담대히 하라. 목국은 금장색으로 장려하고 막 마취질을 해서 고르게 하고 혹시나 잘못한 것이 있나? 하나님을 모르면 찬양이 나오질 않고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불안함과 우울함과 공포와 짜증이 폭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시는 일을 알 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그 이유 뒤에 나옵니다. 읽어보면 계속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이스라엘을 도와 대적을 멸망하게 함에 대해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준다. 대적을 멸망하게 한다. 그 예언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여기서 이제 야곱,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우르 땅에서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르며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택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상을 돌아보면서 난리를 피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너희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11절 보라 바벨론을 멸할 것을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준다는 얘기가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바벨론 이들을 욕하고 잡아가고 온갖 핍박을 가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다. 바빌론 멸망한다. 이 말. 이 얘기가 실제로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초대 왕으로서 나라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역사에도 역사 사실로 드러난 것들이에요.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왜요? 종교령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는, 근데 여기서 12절과 13절 가는데 이는, 이건 뭐예요? 왜냐하면,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나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그러나 이걸로 해야 돼요.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며 그러면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천하고 무능한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천하고 무능하다 이 말이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돕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메데파사가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석국들을 멸망시키는 이런 것들은 태초에부터 마음대를 명정했다 하면서 당신을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상을 돌아보고 못을 다치받고 단단히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은 이제 찾아볼 수도 없게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너희 이스라엘, 지렁이 같으냐고 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네 구속자. 너를 구원할 자. 구속이에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것들. 구속자. 보라, 15절.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방 대적을 봐라. 너희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나 여호와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왜 멸망시키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곤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곤고함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 속에서의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도 가고 거기에 많은 물질도 쓰고 하게 됩니다. 왜 이러하십니까? 17절에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왜 이렇게 하셨나? 왜 가련하고 궁핍하여서 갈증 때문에 혀가 말려 들어가게 될 지경까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붉은 산입니다. 자산이라는 건 아무것도 벌거벗은 산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로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기서 19절과 20절 사이에는 네마안이라는 목적 전치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은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그게 아니고 19절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확양목을 함께 두르니 그 목적은 내만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목적 전치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내만. 여기서는 그 목적은 왜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곤고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곤고함이 없다고 하는 거짓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곤고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확신하고 확정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을 알며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것. 예?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하나님이 창조한 바를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알게 된다. 알면은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오지. 평안함이 있죠. 평강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좋은 생각하십시오. 좋은 생각하십시오. 그런다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에 올바른 것이 들어와야 올바르서 올바로 깨달아야 좋은 생각이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그게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즐거움이 나옵니까? 좋은 생각이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구나를 알게 되면 그래서 내가 믿고 있구나.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21절에서 28, 아니, 21절에서 29절까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쳐서 멸하라 한다고 예언합니다.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켜 야곱아 야곱의 왕이 여호와의 야곱의 왕이라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말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아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심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우리가 함께 보고 놀래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 우상 헛되다 이 말이에요. 보여봐라 이 말이에요. 장래사 후래사 보여봐라. 화와 복을 보여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놀래겠다. 보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과 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은 것 같이 밟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불러와서 멸망시키겠다. 근데 다니엘서 6장 28절에 가면 메대 마지막 왕 다리오 왕 아니 메대 마지막 왕이 메대 왕과 파사 왕이 메대 파사가 필요했어요. 고레스 왕이 와서 바벨론을 완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이 역사적 사실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죄악의 권세를 멸망시킬 완전히 제압할 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한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예언한 거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박살내겠다. 지금 뭐예요? 그 조그만 흔적들밖에 없잖아요.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아무도 얘기해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는가?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는가? 능히 고하는 자 없고 보이는 자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라며 허탄한 것 뿐이니라. 역사에 되어지는 이 사실들이 이들이 생긴 우상 아무 말도 아무것도 얘기하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되어지는 것 이들의 일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전에 명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논리적 일관성, 구조적 통일성을 가지고 올바로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부분만 보면서 뭔가 협박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 집어넣다가 꺼내서 찬양하게 하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악 세력을 제압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심을 깨닫게 해서 그를 찬양하게 하는 고용 크림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해당한다. 왜 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고민해 보십시오. 왜 사는지요? 건강하게 살려고요? 오래 살려고요? 부자로 살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누리고 살려고요? 잠깐 없어지는 부분적 목적입니다. 근본 목적 속에 부분 목적을 발견해야 되죠. 부분 목적이 부분 목적 그것으로 끝난다는 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됨에 얼마나 놀라운 복을 들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